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 가졌던 자신들의 희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자 참 믿음으로 바꾸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에서 소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그들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신다고 하시자 많이 무척 괴로워졌습니다. 자기들의 꿈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큰 꿈을 이루고자 거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이제 떠나서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꿈은 물거품이 될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그간의 예수님께 혹시 속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괴로웠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14장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본문에도 그 이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시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데 그것을 준비한 다음에는 다시 오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4장 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이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에서도 또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떠나가시는 것을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또 하셨습니다. 오신다는 것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주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겠다. 이 고아와 과부는 그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예언서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아 특별히 사랑하시는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1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19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떠나면 끝이야.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제자들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다시 읽은 이 1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오직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이 부활절에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는 12사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이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만이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이미 이렇게 예고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서 왜 이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을까? 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칼로 찌른 그 로마의 군병들이라든가 또는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딱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이때 이미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이 붙잡혀 주실 때부터 제자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살아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살아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살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를 동시에 이루는 조건은 크기가 같은 것이에요. 크기가 같지 않으면 이건 뭐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의 크기에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 각자가 하나처럼 되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어.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간에 죄와 불의의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처소를 우리들 안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각자가 함께 있는 그 모습, 하나가 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 28절에 있는 대로 보혜사께서 오시고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의 인도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참 이 믿음이 충만한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또 이해가 되더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믿어가지만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 유명한 시인이죠. 이 단테라고 하는 시인은 눈이 열리면 아름다운 사물이 보이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물이 보이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거 말로 표현하기 사실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믿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믿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다면 엉뚱한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20절의 마지막 말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알리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거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집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에서는 한 존재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 이걸 통해서 증명하려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이 무엇보다도 앞서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키워보면 어린 아이가 자기 그 어머니가 없으면, 자기 엄마가 없으면 참 이 불안해 하는데, 그것처럼 사람들은 많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의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수명이 길어졌다고 참 좋은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노년을 살 것인가, 이것이 새로운 또 불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극복한다고 비즈니스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주 큰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은 어떻게 평안을 줍니까? 세상의 질서나 문화나 풍습은 어떻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평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물질, 재물, 돈이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돈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만몬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 재물이 있으면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왕노릇을 하는지 재물이 있는 사람이 왕노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물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도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다릅니다. 분명히 재물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잠언에서도 재물은 친구를 많아지게 한다고까지도 하였고 또 더 좋은 다른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주는 평안이 사실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잠시 후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것으로 믿었던 주님께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주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시고 죽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3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대적자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지만 예수님께는 그와 관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일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져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잘못이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탄의 하수인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당신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받으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한 일, 힘이 없어서 한 일, 마지못해 한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는 마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그 왕과 하나가 되는 제자는 그 왕 안에 있고 왕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제자는 항상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왕과 하나가 된 제자 성도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